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은 함께 합독하면서 교독하지 않고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셔서 15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창세기에 그 두 개의 핵심 구절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그리고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핵심 구절인 창세기 핵심 구절인 15장 6절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번 더 이렇게 부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듯이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부끄럽지만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능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말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켰잖아요. 그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어떻게 너와 함께 할 수 있겠어? 이 거짓말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속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발견이 되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그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까 근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본명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불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염려가 있었으니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할까? 자식도 없는데. 그런 그 두려움이, 그런 이제 그 불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장학 퀴즈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예요. 믿음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저에게 두려움이, 불안이, 그리고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엄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있고 또 저에게 믿음이 강할 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불안이 찾아오죠. 염려가 찾아오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 강할 때에는. 근데 믿음이 약할 때에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염려가 엄습하면 저도 무너지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잘 아시죠? 죄악이 간영한 땅, 죄악이 가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개국과 5개국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5개국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근데 그 5개국 가운데 소돔이 있었다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그 4개국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잡혀가게 됐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자식과 같은,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몇 명이요?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장면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잘 쫓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납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니까 그냥 바로 의문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과 의문은 다른 차원이에요. 질문이 있는 신앙, 의문이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의문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그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갔다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잖아요. 협상하려고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쫓아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인원으로, 물론 당시에 이 318명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는 4개국 연합군입니다. 4개 국가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의 인원으로 4개국 연합군과 싸우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318명이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0%입니다. 제로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술 마시고 술 기운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18명의 인원이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0%라는 것을, 제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의 인원으로 4개국 연합군과 싸우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4개국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다면 안 갔겠죠. 두려운데 왜 갔겠어요? 두렵지 않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간 그 용기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였다는 겁니다. 객기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와 객기는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용기는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였어요. 그 용기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인원을 데리고 그 4개국 연합군과 싸우려고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에서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과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심한 이제 기근이 이제 발생해 가지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그 기근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는 풍요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게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나의 여동생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애굽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절은 당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그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한 말인데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현재가, 아브라함의 미래가 누구에 의해서 안전하고 누구에 의해서 보존이 되나요? 사라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고백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상실했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고요.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 다 무엇 때문인가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불안이 있다는 것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은 감정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극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극복이 돼요. 염려가 극복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염려에 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그것은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어떤 사인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나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나를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교회를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모습이 어떻게 되었어요? 두려움의 모습으로 그렇게 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몇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몇 명? 850명. 그러니까 8대1로 싸워서 이긴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내가 뭐 15대1로 싸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5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15대1로 싸웠는데 싸운 그 경험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그 한 명이 아니라 그 15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세벨, 아방의 이제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우상을 이제 숭배했던 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어제는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숨기는 그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음을 상실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쭈그려 앉아서 죽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세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협박하는,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현실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상실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두려움의 정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믿음을 상실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고요. 그 연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상실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하나님이 믿음을 상실한 아브라함에게 무수히 많은 그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별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지, 셀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늘 한번 보세요. 저녁에. 물론 도시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시골에 가면 시골 하늘은 이제 그 오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녁에 하늘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을 보라고 하셨을 때 저녁에, 여러분, 그 당시 하늘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별들이 보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의 별들을 너가 셀 수 있겠느냐? 카운트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셀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셀 수 없이 많은 저 별들처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현실을 보면 기가 막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계속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했고요. 또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이제 보게 하신 후에 그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는 그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6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믿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15장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쟁취해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해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정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불신에서 비롯된 두려움이고 염려이고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는 어떤 사인이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으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받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른 그 찬양팀이 그 휴지윌이라고 하는 찬양팀이라는 것을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냥 들었거든요. 가사가 좋고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른 그 찬양팀이 휘질이라고 하는 찬양팀이라는 사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제가 9월 그 추천도서를 이제 선정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9월 추천도서를 선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서점에 갔더니, 믿음이 없이는,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 책의 저자가 장진숙이라고 하는 자매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이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만드신 분이고, 또 휘지일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의 멤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휘지일이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를 이분이 작사하시고 작곡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섭리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정해 주신 책이다. 9월 추천도서로 이 책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구나. 제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연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9월 추천도서를 선정해 달라고. 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시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먼저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껍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간증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두 권은 제가 선물로 추첨해서 드릴 거고, 혹시 선물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개인적으로 사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읽으시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새 권 구입해가지고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라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늘 내 자리를 옮기시고 더 큰 축복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제 눈에는 그 가정이 그저 시련으로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그런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험한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글도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믿음이 회복되심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그리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져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